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가 잠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나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부족했지만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헌신, 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과 명예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버리고 따라 나가는 헌신,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영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자기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아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11주년을 맞으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듯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사랑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진정한 주사랑교회 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께 듣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우리들이야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설교 시간에 들어서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몇 번 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이 죽음이 하나님 뜻이라니 누가 선뜻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했기에 예수님이시기에 기대치가 더 높아서 더욱 아픈 것이고, 사랑했기에 주사랑교회 한 형제 자매이기에 기대치가 더 높아서 더욱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주사랑교회 작년에 있었던 이런저런 사건들, 상황들, 누가 선뜻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아멘,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순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 줄 알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사랑교회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하며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없는 저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어려서부터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순종적이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꿋꿋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직장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더 감사한 것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믿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청년이 사귀면서 얼마나 다른 청년들에게 모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가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순종함으로 나라의 열방을 세우는 그런 직장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 두 청년의 결혼식,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자매는 죽었고,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코마 상태에 있다가 한 달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받아야 했던 충격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이나 갑니까? 아니, 상상하기조차 싫지요.
왜 그러셔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라는 질문, 목회자인 저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왜냐고 물어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이 사건에 대해 저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성경을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 달 수가 있지만,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의 감정과 상처의 충격이 깨끗하게 없어지겠습니까? 성경적인 답을 알고 있다 해도 전 지금 당장은 그저 힘들고 눈물만 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인간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그 청년 어땠겠어요?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난든 어떤 대화를 한들 그 청년이 힘을 얻겠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하신다 해도 한순간에 그 아픔이 100% 말끔하게 그렇게 사라졌겠습니까? 기억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아마 그 청년이 위로받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세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하던 세상 일,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도 방금 말씀드린 청년처럼 아직도 사고의 충격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첫 번째 다시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 눈물바다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제외하고 얼싸안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기쁘고 회복되었겠지만,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완전한 회복이 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래, 예수님 오셔서 좋긴 한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계실 때에 그래도 이런저런 계획들과 뜻이 있어서 이제 곧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도 같이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꿈이 십자가 사건과 와르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지만 이제 뭐를 해야 할지 다음 스텝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기쁘기는 한데, 그런데 뭔가 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있으시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역시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혀 가망성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한 탄탄대로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드디어 다 끝났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는 해피엔딩처럼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있고,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 나타난 이후에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될지, 그들이 어떤 깃발을 흔들어야 될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열심히 자기 인생을 불태우면서 살아가게 되죠.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오늘 본문처럼 물고기 잡으러 갔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성령 체험을 못한 그런 제자들이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고 계십니다. 커다란 충격과
목적을 잃은 제자들, 그들의 뒤돌아선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또 다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밤새도록 고기 잡은 제자들 먹이려고 불 피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매정하게 떠나갔던 예수님, 그리운 어머니가 되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먹이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먹이기 위해서. 이럴 때 보면 예수님 참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세요. 그렇죠? 섬세하고 정이 많은 그런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당장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자. 지금 뭐 하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황당해가지고 멍해야 할 때가 아니잖아.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더욱더 정신 차리자. 우리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나와야지. 이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항상 몇 수 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뜨겁게 기도하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못하는 거야 라고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힘내자, 화이팅 한번 할까? 이렇게 분위기를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 있으니까, 그냥 당장 지쳐 있으니까 그것부터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배고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배고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적 피곤함, 다시 돌아는 오셨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예수님을 잃었던 그 충격,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고, 그래서 그 걱정을 잊기 위해서 밤새 잠도 안 자고 물고기를 낚았던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배가 고팠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2013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새로이 제가 부임해서 오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진, 그래도 그만하면 많이 차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뭔가 아직도 배고프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뭔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건과 어려움을 둘째치고라도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역시 허전한 근심 걱정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마음이 그런 영적 배고픔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영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차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고조되었던 감정, 관계들 다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하지만 먼저 추스려 힘을 차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으쌰으쌰 하기 전에 나를, 그리고 우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설교 초두에 말했던 비극적인 그 청년에게 기도하고 세임 얻고 빨리 너희 페이스로 돌아와야지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 누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아닙니다. 아침 조반을 먹는 것이라는 거죠. 세임을 얻기 위해서 추스릴 환경과 여유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있어서 아침 조반은 바로 우리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요, 이만큼 아니지만 요만큼이라도
서로 서먹한 것이 있고 오해가 있었다면요, 먼저 가서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가서 이렇게 앉는 것이 불편하시다면요, 또 어떻게 너무 드러내고 않으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웃어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미래를 꿈꿀 능력도, 그리고 배고픔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안 할 것입니다만 조만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찬식에 관한 것인데요, 성찬식 때 그런 시간을 좀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화해하는 시간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바라브 교회라고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찬식을 몇 시간씩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몇 시간씩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성찬식 하는 날이면 모든 성도가 목사님이고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서로 안아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만간에 성찬식 때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다시 보았을 때 제자들이 신나서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서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서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들 그저 고개 숙인 채 숯불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도망갔는데, 예수님 배말하고 가버렸는데 뭘 한 말이 있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아침상까지 차려주시는데 그냥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함 때문에, 서먹함 때문에 서로 말문을 못 열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차려주셨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손을 먼저 잡아주신 주님의 깊은 배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괜찮아, 내가 널 이해해, 이거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 먼저 꼭 안아주시는 그런 따뜻함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반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아침 조반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손잡아 주십시오. 먼저 활짝 웃으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있었던 모든 작은 미묘한 그런 감정들, 먼저 웃어주시는 그 웃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조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조반으로 해서 배고픔이 사라진 제자들, 그중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우리 주님께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동일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더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그리고 네라는 대답을 베드로에게 들으신 예수님, 이렇게 묻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랬을 수가 있어? 날 믿었으면, 날 사랑했으면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내 말을 끝까지 믿었어야지. 내가 일부러 너 생각해서 경고까지 해주었잖니. 어쩌면 내 이야기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니? 십자가 매달릴 때 내 말의 반만 네가 기억하고 믿었어도 너 내 앞에서 이렇게 비참해지겠니? 내 말은 하나도 안 듣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는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주님은 다른 말 다 접으시고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이 양을 먹이는 일이니까
너 그 일을 계속해. 그 일을 해나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내가 옳고 네가 옳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충성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요한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의 일만 순종함으로 묵묵히 감당하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해가 좀 안 되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이건 저 생각이건 어떻겠어요? 비슷하잖아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실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50부 100부라고 생각해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함께 이해하면서 그 방법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각자 묵묵히 신뢰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내 할 일에 충실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앞으로 주사랑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침 조반 준비하시고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